제가 2000년 중반쯤에 그 고등학생들 사역을 할 때 그 당시에 제가 함께 이렇게 사역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이 겨울이 되면은 이 뒷모습을 보면은 누가 누군지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일된 룩을 입고 있었습니다.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였는데,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막 불티나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팔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세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CEO가, 우리나라 게 아니거든요, 그 브랜드가. 그 CEO가 한국은 중고등학생들한테 등산이 필수 과목으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한번 형성된 대세가 쉽게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이거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많은 적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은 이제 그거는 못 사니까 R사나 E사나 이런 것들을 사서 입었어요. 근데 안 입은 것만 못한 그런 평을 받고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대세라는 게 한번 형성이 되면요, 그거를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형성된 대세는 이게 진짜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해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두려움 가운데 잡히면서 초반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의지하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또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물거품처럼 되어버리는 상황.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자건 가난한 자건 높은 자건 낮은 자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여겨졌던 나라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비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빈부격차와 상관없는 모든 나라가 다 이 코로나19에 두려움에 잡혀서 지금 1년하고도 절반 이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말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도 생각에서도 이제는 그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점점 더 내 안전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포비아와 각종 잘못된 대세들이 형성되고 있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상황들 속에서 사회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형성된 대세는 원치 않는 파국으로 이어지고요. 그것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민수기 13장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파송의 사건은 1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정탐꾼 파송의 이 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감행하였고 그때부터 이미 비극은 암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은 12명이 갔는데 그중에 10명, 80% 이상이 돌아와서 그 땅은 하나님이 정말 말한 좋은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뒤에다 강하게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소수의 의견은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동요합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정탐평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대세를 형성하게 되고 파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관계된 부분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 기자는 그 정탐꾼들의 소리를 듣고 그 악평하는 평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다. 온 회중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인도하심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영의 중심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조그만 소소한 잘못된 부분들이 11장부터 나오고 있지만,
민수기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진격해 나간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손을 뻗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만나게 되는 가나안 땅의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끄셨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이 진영에는 아우성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조직된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의 문턱에 이른 이스라엘 진영을 이들의 악평은 혼란과 공포로 채워갔습니다. 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대세와 강력한 불안과 염려와 맞물려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확신에 찬 반대의 소수 의견은 묻혀버리게 되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들은 서로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들에게는 어떤 지도자가 있죠? 모세와 아론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받아서 지금 가나안의 문턱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어 엎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 애굽이 좋은 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도 거민들이 있고요. 그 땅에도 압제자들이 있고요. 그 땅에도 박해자들이 있고요. 그 땅에서도 이들은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했죠. 그런데 이들은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용기를 냈습니다. 아우성치는 그 소리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알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의 주인은 이미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저들을 떠났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지 말라.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저 땅에 들어가서 약속된 그 땅을 취하자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대세를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회중 앞에 이 말은 오히려 화를 돋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들은 온 회중은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아니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 찬 이 절규는 돌로 쳐 죽일 위기를 가져옵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민수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성경 기자도 그것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하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진영을 이루고 행진을 하는 모든 과정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13장과 14장의 이 가데스 바네아의 폐역의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는 지금 그때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직전까지 이 회중 가운데 엄연히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 진영의 중앙에서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의식한다면 절대로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는 이들에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진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무의식은 지금까지 이루었던 100가지라면 99가지의 좋은 일들, 지금까지의 출애굽 이후의 모든 구속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역사를 다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급기야 표면적으로는 한 지도자를 세우자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패역을 거듭하게 되죠. 모세와 아론은 그저 그 회중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비참한 죽음을 맞을 위기,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 회중의 대세가 형성된 가운데 표출되는 이 광기를 하나님이 아니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아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앞에 엎드려 있을 뿐이죠. 분연히 용기를 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전면에 나타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신실하게 붙들고 자신의 약속을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게 생겼거든요. 다시 자신의 자녀들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명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영광으로 회중 가운데 1차적으로 나타나십니다. 나아가서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숨겼던 그 하나님은 사실은 숨어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엄연히 진영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악평과 저주와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말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모습을 다 보시고 들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14장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혹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시고 진노를 거두셨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그걸 거두지 않으시고 쏟아 부으실까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잘못이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죽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비참한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그것이 우리의 전적인 오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곳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쓰라린 광야에서의 실패의 결과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의 시내산 아래에서 있었던 금송아지의 사건입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모세가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회중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한 명, 두 명 동요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 대세를 형성해서 광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광기를 아론을 향해서 표출하게 되죠. 그것은 자신을 위한 신을,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광기 앞에 무기력하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패역을 범하게 됩니다. 그들의 패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낳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진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데스 바네아의 패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악평한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모두를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들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없게 진멸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멸의 선포 가운데 모세는 그때에도 그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여기까지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제발 뜻을 돌이키시고 노를 그치시고 화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모세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 얘네들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하심이 오해된다라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간구 가운데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돌이키시죠. 화를 그치십니다. 그러나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한다,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멸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민수기 기자는 지금 이들이 어쩌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들에게 길이 참으셨습니다. 진작 이들은 진노를 받아도 말할 것이 없었던 자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고 공의를 멈추심으로써 진노를 거두심으로써 지금 가나안 땅의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수없이 많은 나의 역사들을 이루고 나타내고 보여줬는데 내 영광을 나타냈는데 이들은 10번이나 나를 거역해서 지금 이곳까지 와서도 또 거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은 애굽에서 죽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죽게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너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영광과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그들이 걱정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처자들이 죽게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겠냐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던 그 1세대들은 오히려 죽고 그 자녀들은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풍성한 자비와 언약의 신실함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크신 영광은 그의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인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수의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소수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는 복을 기약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역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고 악평한 열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습니다. 이 일 후에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스라엘 회중 앞에 전합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분명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뭐죠? 너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뒤늦은 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슬퍼하죠. 정탐꾼들의 악평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며 통곡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뒤늦게 크게 통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자백합니다. 이제라도 그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내산 아래에서 그 진노를 거두셨듯이 우리의 이 자백과 우리의 이 돌이킴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대하며 후회와 통곡과 자백을 큰 소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또한 실은 이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일 뿐이에요. 모세는 이들을 만류합니다. 이 계획을 듣고 만류해요. 가지 마라. 오히려 너희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범하는 불순종일 뿐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 절대 가지 마라.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진노가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들은 하나님 없이 그 땅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가지 말라는 이 만류를 뿌리치고 힘차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결과가 났을까요? 44절과 45절 말씀인데요. 그래도 모세의 만류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그래도 그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패를 당합니다. 진멸을 당하게 돼요. 여전히 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안중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꺾겠다고 가지 말라고 거듭 만류하지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지없이 진멸당합니다. 여기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에서 호르마는 지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진멸을 뜻합니다. 이 호르마는요, 이제 유리방황하면서 민수기 21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2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는 이 땅을 취해요. 근데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때 비로소 호르마를 취하게 됩니다. 이들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온전히 서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대세가 아닙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이들의 승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마디는 너무나 미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들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마치어 수없이 많은 회중들 가운데 애워싸 있어서 그의 존재감조차 드러낼 수 없어서 그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만 듣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막연한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그 기대를 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회중 가운데 이 분연한 외침은 그냥 바람에 지나가는 소리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말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약속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또 한 분의 대세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압제와 박해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하고 군사적인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유대 사회의 대세 앞에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면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임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하게 무엇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게 무엇일까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죄의 대세를 따라서 멸망의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에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자이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고 또 참으셨는지가 드러나고 우리의 비참함이 폭로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의 구원의 능력 행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누군가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결과로만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우리는 그 대세를 거슬러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그 길은 협착하다고 얘기하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님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함께 들으면서 1세기 요한의 교회에 고난과 박해, 심지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영광 앞에 섰다는 이유 때문에 유배당한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당신의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이시면서 절망의 시대 속에 대세를 거스르며 소망을 노래하고 복음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놓인 코로나를 비롯한 불안하고 막연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언약을 지켜나가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당신의 크신 영광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내 삶의 걸음, 내 삶의 계획을 그분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더디게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능히 기다릴 수 있고 이래도 될까?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에는 옳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이를 때까지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영광을 보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